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의지하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 3월입니다. 지난 2개월을 돌이켜보니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겪으며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느끼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재난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머의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 시간을 통하여 미국 전역의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조차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능력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이때에 그 부흥의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늘 일상적인 그들의 채플 시간에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설교한 그 한마디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세금산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나의 허물,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모든 세대에게 강하고 급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주도하는 부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1973년 여의도에 임했던 그 부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세금산 교회 가운데 이 시간을 시점으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이 망가져가는 망해져가는 문화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무너져가는 가정과 비뚤어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다신 그 부흥을 사모하시는 주의 사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세금산 교회의 당회를 거룩하게 하시사 주의 부흥에 앞장서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흥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리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더 은혜스럽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셔서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서 키워보면은 자기 아빠가 초강력 울트라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빠한테 부탁하면 못하는 게 없고,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무리 높은데도 금방 물건을 내려주고 그런 아빠인데, 어느 날 보면은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환상이 깨어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보자는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데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의 여러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겠지만은 오랫동안 교회 출입을 해도 주님에 대해서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초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초보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환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천상의 우주적 유일한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착하고, 교회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교회는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완전한 공동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된다고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지상 교회에 좀 미흡한 부분,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왜 저럴까 하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실망도 종종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초보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나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 교회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지상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이상으로 아주 부족하고 잘못되고 허물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우리가 안주할 공동체가 아니고 완전한 우주적 교회, 저 천상교회,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합당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훈련장입니다.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된 불순물들을 태우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재련을 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것이 이 지상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런 영적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해서 간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서 온전하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 성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소망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뭔가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가는 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간이 되어가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가던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면 스스로가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서, 자꾸 가고 싶어서, 그전에는 낮 예배만 나온 사람이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일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깨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이 표적, 이걸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들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에 오늘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 그전에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그를 크게 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다른 신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고 그를 숭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서 그를 보니까 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니까, 마술이라는 게 눈속임 있잖아요. 눈속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신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고 제자가 되어서 따르며 세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빌립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의 강력한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안수와 함께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몬이 성령 받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볼 때에 빌립이 행한 표적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마술사는 눈속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요즘이야 그 카메라를 동영 영상을 찍어서 그걸 아주 느리게 해서 잘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손놀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전에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건 눈속임으로 띄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냥 보는 대로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봐도 몰라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술사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귀신을 못 내쫓아요. 병든 사람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빌립은 별거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우와 대단하다 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받으라는 거 철저하게 받아요. 세례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안수할 때에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마도 성령에 임하는 그 모습이 그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꽃같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런 외적인 현상과 무엇에 취한 듯한 충만한 그런 얼굴들이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나도 저렇게 손만 얹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몬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할 사람은 이 시몬처럼 하면 됩니다. 당장에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그래가지고는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갖다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얻도록 좀 해주세요.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이는 시몬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몬은 눈속임이 들어있는 사탄적인 마술을 통해서 신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 놀라고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전심으로, 이거는 전심이라는 것은 이 속의 어떤 진심과 좀 달리 최선을 다해서 빌립을 추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빌립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 소망을 갖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에게 한 수 배워서 지금까지 행하던 그 마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보다도 더 한 수 위라는 사실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얻고 싶었고, 그 능력을 얻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마술을 행함으로 얻었던 그런 많은 재산들, 이 돈들을 기꺼이 지불하고, 이 투자 능력이 있죠. 큰 거 얻으려면 뭔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은데, 시몬은 성령을 받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심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더 존경받고 더 대단한 인물로 드러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남아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천국을 지향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시몬과 같이 진정성이 결여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큰 앞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진실한 사람 아니면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등록 안 합니다. 왜? 더 큰 교회 가야 되지.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추구하기보다는 과거에 그들이 추구해 왔던 것, 세상의 명예, 인정받는 것, 여러 가지 유익한 것, 이런 것들에서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주 떠날 생각도 없는 사람. 이들은 마술사 시몬처럼 교묘히 자기의 속마음을 속이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서거질 세상의 영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허물을 탓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혀 버리기도 합니다. 시몬에게 왜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분명하겠죠. 사람들 속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고 드러나고 또 이래 하면은 더 많은 뭔가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아마 성령을 주는 사람으로, 받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0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은 돈을 바쳐야 되고 돈을 바쳐야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냥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다른 데 기부하면 훨씬 더 인정받아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감사한 거 이런 거요, 그만한 액수면은 세상에 다른 데 기부한 단체 하면은 훨씬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정 안 해줘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가 보다. 혹시 내가 헌금 드린 거 뭐 빠진 게 있는가, 그런 게 생길까 싶어서 주부 뒤쪽에 이름을 그냥 내놓고 그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 이름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 재정위원회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확인해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것을 교회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그것을 좋아하는 교회라면 그건 세속적인 교회예요. 그거는 망할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돈과 함께 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해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과연 시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느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내가 얻을 것이 더 이상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버렸는가?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순교자 저스틴 그 시대에 이 마법사 시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순교자 저스틴이 가장 앞선 분입니다. 이분의 기록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마법사 시몬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교리적인, 그 당시에 여기서 저기서 그 영지주의가 가장 강했거든요. 이 영지주의와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 교리를 만들어서 많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 저술한 내용에 보면은 시몬 마구스라고 나오는데 이 마구스가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 마구스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이 마법사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화신으로 그렇게 일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 공중부양을 했대요. 요즘 나술하는 사람은 공중부양 하잖아요. 사람을 높여놓고 올라 이러면 쭉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아무도 거기에 뭐가 밑에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링 같은 거 가지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실이 있어요. 우리 눈 속이면 하는 거지.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의 세력화되고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도의 활동을 교묘하게 방해한 인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좌절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술을 더 개발해가지고 공중부양과 같은 이런 트릭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 지나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시몬과 같은 사람도 섞여 있어요. 시몬과 같은 사람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가 부족하고 나의 지식이 부족하고 나의 성품이 부족해서 잘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상교회는 사실상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닫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상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전투적인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좀 보잘것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그때에 구원의 서정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보통 8단계, 9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마지막 단계 앞부분의 성화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성질도 급하고 저 사람이 자기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점점 깎이고 변화되어서 말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 나중에 이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변화됐다, 바뀌었다는 것이지 완전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성도 나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붙들으셔서 제가 좀 더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조금 달라지고 조금 더 달라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부분들을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게 부활한 성도예요. 그 부활한 성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화에서 마지막 단계 영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진실한 성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처음부터 올 때에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나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에서 등록하면은 나중에 내가 시연 나갈 때 나한테 표 좀 많이 주겠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큰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표가 많이 나지.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저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30대에 시골 교회 그때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그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기들이 저희 큰애하고 그때 나이가 또래가 나이가 같았는가 그러는데, 저를 보면은 이 애들이 하는 말이 와 저게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좀 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진주 와가지고 이전 교회에 있으니까요. 큰 애들은 그때 제가 강도사 때 왔거든요. 큰 애들은 제가 예수님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하는 말이 와 저 강도 산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겨나가고 허물 많은 것 자백하고 또 다른 사람은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상했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의 얼굴 모습이 보여요. 얼굴이 훤하시네. 분명한 것은 영적 전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투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같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것 같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지,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나도 교회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 오면 우리를 완전한 사람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쯤 돼가지고 완전한 사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은 우리를 한 10년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돌아보면서 나도 자꾸 바뀌어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관심사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진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헛된 세상의 관심을 이 땅에서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 요한처럼 빌립처럼 아버지 하는 오늘 신앙의 믿음의 순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앞선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십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들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귀한 것을 주셨다는 고백으로 귀한 것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각종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일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왕성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미자리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참상을 당한 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오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민 학생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박명희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새롭게 입학하는 아들 유신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받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한 1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든 이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